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막연하게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개념,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우리가 믿는 복음, 그 수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들 속에서 딱 하나의 절대적인 핵심을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? 네,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복음의 여러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. 사실상 복음 메시지 그 자체,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,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신지, 그리고 그 왕의 주기식은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. 또 그분의 통치 방식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불안을 이기는 열쇠가 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.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선 나라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? 어떤 나라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거든요. 먼저 정의부터 확실히 할게요. 하나님의 나라는요,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,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 자체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거고요. 자, 그럼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? 아주 간단해요. 어떤 나라든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. 바로 왕, 백성, 땅, 그리고 법. 이 네 가지 기둥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좋습니다. 방금 나라를 이루는 네 가지 뼈대를 봤죠?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이 나라,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과연 누구실까요? 성경은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.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. 이건 바로 이분이 약속된 그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.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은 단순히 한 민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.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왕들 위의 왕, 모든 권세 위의 권세,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. 물론 저와 여러분의 왕이기도 하고요. 그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왕이 되려면 즉위식, 그러니까 대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. 예수님의 대관식은 언제, 어떻게 치러졌을까요? 네,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공식적인 대관식이었습니다. 그냥 물러신난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던 거죠. 온 우주 앞에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엄한 즉위식이었던 겁니다. 이 대관식에는 정말 특별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.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재하셨죠. 그리고 왕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고요. 성부, 성자, 성령,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이 주기식을 증언하고 확증하신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공식적으로 즉위하신 왕께서는 이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.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. 세상의 나라들은 힘과 권력으로 정복을 통해 다스리잖아요. 영토를 넓히는 게 목표고요.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. 가르침과 치유,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땅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죠. 정말 역설적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.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놀라운 기적들의 나열이 아니었어요. 하나하나가 다 왕으로서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. 가르치심으로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질병을 이기는 왕의 권세를,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, 또 굶주린 자를 먹이심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왕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.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과거의 역사나 아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바로 지금,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실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,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과연 그럴까요?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?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완성된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
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건 결국 매일매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. 오늘 나는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?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. 내 뜻대로,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?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것인가? 바로 이 선택이 우리 시민권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불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?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. 그런데요, 바로 그 불안으로 텅 빈 우리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불안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 그 불안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결론은 이겁니다.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립니다. 하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영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죠.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 보장이고 진정한 평안의 근원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.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고 어느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?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